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 양옆에 엎드려 계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동시키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완전하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그 십자가 의지하고 주의 그 생명의 부활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온 열방 가운데에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아멘.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성령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립니다. 아멘.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믿음의 두 손을 주 앞에 높이 들고 주의 나라 주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어 할렐루야. 영광 중에 임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주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영광으로 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손 꼭 잡으시면서 새 일이 일어날 겁니다. 새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새 일을 새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한 번 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우리 4절 찬양할 때에는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오늘도 입혀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이 아침 이 시간 새일 행하신 주님 앞에 한 번 더 4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오늘도 입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와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영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한 번 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영광 드립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 앞에 주께서
주님께서는 찬양할 때 믿음의 제단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이루다 말할 수 없어요. 주님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예, 주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께 내 삶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께 내 삶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아파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셀 수 없이 크고 놀라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나를 살게 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소리를 모아 공동기도문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광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네, 지금 들어왔네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좀 서로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눌까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나누는 건 그 가운데 예배가 활짝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동광교회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함께 마음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와 같은 비전 아래서 10차 비전 행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40일 블레싱 특별 기도와 예배 3주차가 이제 되었습니다. 2주차가 지났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시면서 변화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 식구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기도하고 예배하여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귀한 시간들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장교회 5G 축복 나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5번 이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죠.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 그 소명, 사명대로, 생명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더 훈련되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영혼들에게 가는 것은 그들에게 가라 말씀하셨으니까요. 가서 우리는 그 영혼들의 이름을 작정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같이 작정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작정 카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보에 보면 그 전에는 2개가 있어서 하나는 교회에 제출하고 하나는 자신이 갖고 있어서 기도하도록 했는데요. 이제는 하나만 있습니다. 교회 내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로 기도해 보시고 또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영혼, 그래서 가족의 이름과 그 다음에 이웃의 이름 이렇게 해서 작정하신 다음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정하고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마가복음 묵상이 화요일로 맞춰집니다. 드디어 이제 마가복음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말씀기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 요한계시록 노트인데요. 밖에도 있고요. 또한 또 목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수령해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노트를 통해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또 통독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기를 이렇게 표시해 보면서 노트를 사용하셔서 함께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에 대한 그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죠. 너무나 중요한 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함께 이루어갔으면 합니다. 다음 주는 믿음 초원 헌신 예배로 오후 2시에 블레싱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믿음 초원 헌신 예배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자립 교회 선교 찬양 발표회가 지방의 주체로 있게 되어지는데요. 11월 7일에 있습니다. 남북교회에서 진행되는데 지금 월요일마다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또 동참하셔서 연습 같이 하시고 또 함께 찬양 발표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6여전도 주체로 사랑나는 바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당일은 26일 토요일이지만 헌옷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들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도 입구실에 놔주면 잘 정리해서 우리가 그것을 판매하고 또 국내 선교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전도회 주체로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11월 3일, 11월 첫째 주인데요. 오후 2시에 장소는 원적산 공원입니다. 제가 계획서를 봤는데 남전도에서 너무나 잘 준비를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가을 단풍도 보시면서 또 바람도 쐬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김민욱 집사, 윤정아 권찰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좋은 식탁 교제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송길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날도 다 지나가게 하셨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추수의 계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당하는 자들 도와주시며 치료의 강선이 임하여서 나음을 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는 자들에게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가정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5G 축복 나눔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초청하고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힘쓰고자 할 때에 주님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전을 세우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시며 이끄셨던 주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두워지고 찢어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셔서 온 가족이 주님 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이 나라의 정사를 바로잡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듣는 자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는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들려지는 그런 귀한 메시지와 음성이 너무 저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만 한 번만 다시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거하게 하시고 회복될 거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존전 앞에 서 주님께서 어찌 우리를 만드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참내 회복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마음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위로자입니다. 좀 길지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은 의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우리의 지체들 안에 서로가 한 몸 되어져서 또 위로함 받고 또 격려받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귀한 공동체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가 내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좀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고 하려고 해요. 주보에 보면 첫 번째 파란색으로 되어 아름다운 사명, 위대한 사명,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위대한 사명,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동강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2019년, 2020년 6월까지 계획하고 열매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장 19절 20절의 준 말씀처럼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영혼들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4가지 사역을 이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하여 예수 제자 삼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는 동강제일교회는 지금 딱 1년에 한 번 침수 세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월 마지막 주 오후에 저희가 마지막 주에 하죠. 침수 세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아서 그다음에 침수 세례까지 이렇게 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루어 가야 해요. 근데 분명하게 여러분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 제자 삼아서 침수 세례까지 하려면 우리는 2가지의 단계를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는 새 생명의 길이요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새 가지의 길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2가지를 이수해야 해요. 이수한 자만이 침수 세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축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나눠드린 이유는 5G 축복 나눔, 바로 복음 나눔, 생명의 나눔을 이루어가는 것이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 교회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생명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집중하여서 이번 5주를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바로 작정하고 그 영혼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장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교회는 같이 기도할 겁니다. 분명히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은 그 본인에게 주신 영혼, 첫 번째로 주신 영혼이기에 그 영혼을 위해서 특별히 가족의 영혼, 이웃의 영혼을 적으시고 그래서 기도함 가운데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같이 할 텐데 많이 적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텀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영혼이 누구인지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유인물을 드렸는데 축복 나눔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11월 16일 마지막 초청하고 주간에 토요일 11월 16일 토요일인데요. 저희가 작정한 그들을 초청해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복음 안에 서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에 예배자로 다 세우는 일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그런 어떤 연계점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찬양 콘서트가 아니라 토크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이계호 교수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태초 먹거리라고 해서 아침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에 나와서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셔서 그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안내하는 그런 분이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힘들게 초청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 세미나를 듣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제 먹거리가 좀 달라지고 삶의 어떤 패턴이 달라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도 또 좋은 이웃들도 가족들도 초청하셔서 이렇게 함께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그런 시간들로 저희가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저희가 이 유인물을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는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도 다 매주마다 드리려고 하는데 나머지는 여러분 다가 주고 싶으신 분들한테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름 적은 사람한테 전달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집에 그 옆에 있는 동에 그 우편함에 그냥 넣어 주셔도 돼요. 그래서 두루두루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초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심겨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볼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성령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다라고 하는 그 주제 가운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7절을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말고 그 전주, 전전주 저희가 성령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다라고 하는 그 주제 아래서 첫 번째를 저희가 함께 나누었죠. 그 첫 번째의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죠?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 제가 질문하고 답을 할 거니까요. 그냥 푹 놓은 마음 가운데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이었죠.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앞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만 깊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이었죠?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는 곳으로 만드셨어요. 이 장에 보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역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땅의 흙으로,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가득했던 것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는 그 땅이 되게 하셨고, 그 땅의 것을 가지고 사람을 빚으시고 만드셨는데, 육체를 만드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죠.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때 육체만 있던 인간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과 육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보배로운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심히 좋았다고.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영과 육이 있는 인간.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은 상실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부패되어진 인간이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 그 땅과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육체가 된 것이죠. 그때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찾아와서 미혹하게 하여 그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범죄 가운데 영은 죽고 영혼이 사망 가운데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죠. 창세기 3장. 그런데 어저께 제가 가끔이 아니라 좀 그러려고 하는데 토요일에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 보면 오랫동안 좀 앉아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저녁을 먹게 되면 조금 이렇게 한 바퀴 산책을 좀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고 또 정리를 해보고 또 소화도 시키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저께도 좀 이 주일을 좀 산책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부평구청 앞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신천지의 청년들이 한 6명 정도가 나와서 또 자기들의 그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설문지 판을 가져와서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라고 하고 스티커를 붙이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설문지에는 두 가지 내용이었어요. 한 가지는 여기 창조 때 그 타락 때 나왔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이 실제 뱀입니까? 실제 뱀이라고 생각하면 이쪽에서 스티커를 붙여주십시오. 아니다. 여기 있는 뱀은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스티커를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뱀은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그쪽에다 붙였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둘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답을 하시면 안 돼요.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두 가지를 골라라.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다, 말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신천지가 좀 더 악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무조건 믿는 사람들을 타겟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그 궁금증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 궁금증이 생명을 낳는 궁금증은 아니에요. 미혹하게 하는 궁금증이에요. 뱀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신학자들 중에 누가 연구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천지는 거기에 가장 중점을 둬요. 그리고 그것을 시작점을 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혹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통치를 받는 뱀은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존 교회들은 뱀은 실제 뱀이라고 거짓으로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은 진리를 깨달은 그 자가 있어서 그 가르침대로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자신들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추종자,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통은 이단들하고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정말로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에요. 22, 셋 된 청년들.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안타까움이 있고, 정말로 이들이 참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이 믿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인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자매에게 다시 제로 질문을 드렸어요. 그 부분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인데, 그 창세기 3장에 그 뱀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나요? 단어가 나오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의 그 말씀 가운데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시간 가운데 그때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가운데 더 많이 깊이, 저도 생각했어요. 더 많이 깊이 연구하고 더 많이 봐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미혹된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때로는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거기에 나온 그 사람, 사단에게 미혹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마치 어떠한 말에서 그 추종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16장에 있는 그때 사단이 베드로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부인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했던 것처럼 지금 이 아담과 하와 때에도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있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답을 쉽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다시 재차 물었어요. 그 뱀이 말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정말로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하려고 하는 건 그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말씀 뜻은 무엇입니까? 뱀이 말했다 안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인간을 미혹하게 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였다,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성령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명은 죽고 육체만 남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뱀이 실제적인 뱀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하게 사단이 미혹하게 한 것이죠. 이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 뱀, 곧 사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게 한 것, 인간을 미혹하게 한 것, 그런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제는 타락된 인간, 그냥 육체밖에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다시 그런 제된 인간일지라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큰 커다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그 대선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 사견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타락한 이후에 다 그 즉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복음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시는 그 역사, 그 언약을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무지개 언약도 주시고, 그러나 여전히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여전히 인간은 죄악 가운데 머무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 온 세상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시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모습들을 살펴본 것이죠. 오늘 저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어떤 계보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그 선교사님 통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제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인물은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언약을 분명히 갖고 있었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자신의 죽을 때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도 애굽에서 정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골까지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후손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자신의 유골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구원을 이뤄가는 자가 된 것이죠.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오늘 본문의 37절 3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네.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바로의 그 꿈들이 바로도 압니다. 예사롭지 않은 꿈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꿈꾸는 자 요셉이 와서 그 꿈을 풀어주죠. 그 꿈이 어떠한 꿈이었을까요? 조금 살펴보면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그 바로가 꾼 꿈들이 나오죠. 한번 천천히 조금 살펴볼까요? 41장 20절 한 장만 넣으면 되니까요. 41장 20절부터 해서 쭉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첫째 7 살찐 소를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파리하고 흉한 소가 살찐 소 7을 먹었다. 그 꿈을 꾼 것이죠. 그리고 또한 또 24절에 보면 그 가는 이삭, 파리하고 볼품없는 이삭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또한 또 삼켰다는 거예요. 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예사롭지 않았고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고, 요셉은 그 꿈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7 소는 7 이삭은 바로 7 패라는 것을 의미하고 7 풍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풍년을 의미하고, 그 파리하고 볼품없는 소와 그 이삭은 또 하나의
흉년, 7배의 흉년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큰 풍년이 있을지라도 그 풍년을 뒤에 오게 될 풍년을 그 뒤에 오게 될 흉년이 다 뒤덮을 정도로, 다 뒤덮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커다란 대흉년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요셉이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그리고 또한 또 이것에서 이 커다란 흉년에서 이와 같은 고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이 해결책도 내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커다란 7년의 풍년이 있을 때 그것을 아껴서 각 곡식 창고에 저장해 두십시오. 그리고 나서 7년이 다 지나간 다음에 대흉년이 들 텐데 그 흉년이 들 때 곡식들의 창고에서 조금씩 내어서 그 흉년이 지나가는 것을 면하십시오 라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모든 말을 다 듣고 바로와 그 신하들은 너무나 좋게 여겼어요. 선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런 요셉을 보면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이 표현이 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된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애굽으로 팔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의 꿈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그 꿈 때문에 바로 지금 그 이후에 하나님의 대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바로에게 준 꿈 또한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고 그것을 풀어서 또한도 해결책도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에 감동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의 안에 거한 자, 하나님의 영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분별하여 순종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후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였던 그 지도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어서 지금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다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재건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어려운 때에 다니엘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사울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릴 왕을 삼으시죠. 그런데 사무엘이 가서 16장 13절에 보면 기쁜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 것을 경험하는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골리앗도 물리치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것을 몸소 체험한 것이죠. 그러나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 그가 시편 51편 11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자신에게 성령이 거두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성령이 떠나지 아니할 것을 간구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뜻을 분별하여 순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로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는 자는 또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분명히 봐야 합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없도다. 네. 바로가 또 그 꿈을 풀어준 것 가운데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중요한 말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다는 것과 함께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봐야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 모든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본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에도, 형들이 배신할 때에도, 형들이 배신하고 그들을 팔 때에도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자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형들과 조우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에도 형들이 두려워서 자신들을 용서하기를 청하지만 요셉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들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본 자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분명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되어져야 될 그 영혼들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본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이 되어진 자,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에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는 것이죠. 명확하게 보여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자녀, 내 가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냥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도 39절 후반절에 보면 그것을 보여주시고 명철과 지혜 있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깨닫는 것은 그 보여주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하늘의 명철과 지혜를 주심으로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자이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7년의 대풍년, 그러나 쓰고 흥청망청 쓰는 건 그 당시에는 더 그랬던 것이죠. 한 해만 흉년이 들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온이열에 서리가 내리면요 커다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의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안일하게 그냥 살아갔다면 7년의 대흉년,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킬 그 흉년 가운데 대처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요? 인간의 조금의 지혜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뤄갔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대 역사 가운데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서야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감동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보여주신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냥 세상이 조금만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것에서 넘어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선 자들만 된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묵상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짧게 제가 강조해서, 정말로 더 많이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 하나님께 주신 것을 본 자, 그리고 지혜와 명철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 그러나 그 자 또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존전의 앞에 있다는 항상 그 인식을 가지고 매일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진 않겠지만 바로가 자신의 그 다음 권력자로 요셉을 세웁니다. 총리가 되게 합니다. 자신의 인장 방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과 부를 그에게 다 줍니다.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한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게 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평탄한 것에 대해서 마냥 감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깨워서 서게 하는 귀한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평탄할 때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고 그 유혹에 넘어지게 합니다. 돈과 물질과 이성과 권력의 자리의 욕심들,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역사는 지속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어떤 승리에 도취해서는 안 돼요. 항상 주님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식이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뼈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놓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죽고, 그 뼈도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동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39장 9절은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제가 이렇게 넣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고 미혹해도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그가 요셉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언제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그 신앙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큰 악을 행하리까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요셉.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존재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고 하는 그 인식 가운데 살아가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본 자로,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내 생의 날까지 지속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한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무너져서 넘어지게 되면 그 아픔은 너무나 큰 것이에요.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면 너무나 큰 아픔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만 감동된 자로 언제나 주님이 보여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섰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처절하게 싸우고, 악과 싸우고 유혹과 싸워 승리하여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로 저희들을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꿈꾸며 다른 것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지 않게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일터를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존전 앞에 섰다고 하는 그 결단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결단을 들으시고 기름 부으셔서 회복하게 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할 것을 성숙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보 안에 있는 우리 결단 찬양을 같이 하시면서 우리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기도하는 시간을 좀 드리고 같이 결단 찬양을 하려고 해요. 한번 적으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주신, 밝히 보여주신, 명확하게 보여주실 이 영혼 어떻게 구원되어질지 그 영혼을,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밝히 보여주셔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작정들이 좀 주님 앞에 올려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함으로 같이 적어보십시오. 한 2분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영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성령에 감동된 자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지혜와 명철로 순종하면서 그들을 인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을,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사님만 좀 나오시죠. 찬양팀은 그 자리에서 결단도 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같이 찬양 결단으로 드리면서 우리 믿음도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우리 결단한 우리 작정자의 이름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받은 자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아멘. 신실하게 주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역사, 생명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들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칫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요.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 우리 말씀을 붙잡고 주님 강구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자 된 자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정직과 성실로 주님 앞에 선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절차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실 그 역사를 이루게 하여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들로, 성령을 회복한 자들로 저희들을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성령에 감동된 자들 삶만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정하셔서 생명의 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하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밝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밝게 보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될 심판의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거대한 대흉년이 그 이집트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사람 요셉을 들어쓰셔서 엄령에 감동된 자로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뤘던 요새와 같이 주님 명백하게 우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정한 영혼들 어찌 주님 앞에 구원될지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강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 가운데, 이 오전 가운데 하나님 능하시거나 아니란 마음으로 안주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멘 뜻을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그 경외와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아버지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다시 수축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놀라운 성령 역사, 은혜 역사만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받으신 나는 가운데 오늘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무너졌지만 죄악 가운데 쓰러지고 부패하고
정결하여 거룩할 수 없는 인간이 되었지만 다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이 감동된 자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며 감동된 자 되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 놀라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밝히 명확하고 분명하게 요셉에게 주었던 그 비전을,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분명 명확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그 미래의 될 일을 바라보며 오늘의 현재를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속되어야 될 하나님 지속성이 있는 역사인 것을 저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아니란 마음으로 안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혹시 제약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의 그 존전 아래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럼 되어 신앙으로 살아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물, 하나님께 주신 생명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사하시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5G 축복 나눔 첫 주가 지나가는데 주님,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 2020년의 6월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축제 역사가, 생명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의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리는 일 가운데 성실하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 함께 하심이 성령에 감동된 자들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